지금부터 목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니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으로부터 떨어져 살았던 모든 것들 고백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지혜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한 의인의 뜨거운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병든 사람들 아프고 고통받는 분들이 기억이 된다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서 또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그리고 또한 혼의 치유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간구할 것들을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앞에 스크린에 보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의 지체들과 가정들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또한 자유로운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병상의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또한 지금 시대에 교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종교통합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으로 동성애나 낙태법들을 찬성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가지의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믿음 있는 자들, 의로운 자들의 효력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수많은 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여도 저희들이 기도로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저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모교 성경 강의 Q&A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추석으로 특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이 그 유대인의 이 나팔절과 장막절 시즌인데 이것이 성탄절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본질은 그 정확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는 더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이 성탄절,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언제쯤인지 대충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때와 그 어떤 그런 장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 예수님의 탄생 그것에 또한 이 우리가 한번 원리와 근본 핵심 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나팔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장막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짝 살펴볼 건데요. 왜 그러냐면 나팔절과 장막절 그리고 이제 그 한 중간에 있는 이
대속제일 이때 전부 다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그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때는 계속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것 중에 오늘 이제 다음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심이 없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일생과 유대인의 절기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가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절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절기상 언제 태어났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살펴보면 자, 먼저 크리스마스의 이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유래에 대해서 보면 AD 35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한 35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들이 그때 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서로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때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교황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뭐 어쩔 때는 네 사람도 되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리베리우스 교황이라는 사람이 12월 25일을 공식적인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하자라고 이렇게 절기를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이 그러니까 약 한 300년이나 훨씬 지난 뒤에야 이것이 이제 생기고요. 이제 그 한 약 한 100년 전쯤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제 대립했던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교황이 된 사람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제 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12월 23일, 25일이 이 예수님의 생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3월 25일 날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교회의 중직자로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이때 이제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던 이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중에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이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악한 가라지들이 씨가 뿌려지니까 거기에서 좋은 씨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엉뚱한 나쁜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제 원조. 그래서 우리가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 정교회는 이 원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카톨릭 교회라 불리는 이 정교회에서는 이 1월 6일을 지금도 주현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월 6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적 생일뿐 아니라 영적 생일로 생각해서 강탄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강림하시고 탄생했다. 이거를 이제 어렵게 해서 강탄일이라는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제각각입니다. 근데 전부 다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는 걸 이제 조금 뒤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2월 25일은 무슨 날인가? 이게 이제 당시에 이교도들이 이 농사의 신, 농업의 신, 농신제, 그래서 농업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중에 특별히 태양신인 바로 미트라, 이 미트라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로 가서 미륵이라는 것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섬기고 있던 태양신 숭배 사상, 여기에서 이 미트라라고 하는 이 태양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고 절기상 동지와 가까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예수님의 생일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이 축제를 막 여는데 축제를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의 아들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해서 결국은 이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마리아 숭배잖아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서 이 아기 예수, 바로 이 태양신의 어머니인, 이제 제가 이제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길가메시 대서사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저의 이 강의를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의 아들이 바로 담무스인데, 이 고대의 바빌론에 있던 이 여신과 그 다음에 그 여신의 아들인 태양의 아들 담무스가 이제 로마나 그리스로 가서 미트라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슈타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다이애나, 그리고 로마로 가서는 비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다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신을 숭배하면서 그 여신이 낳은 아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해서 미트라를 숭배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님으로 둔갑을 한 것이 이제 바로 12월 25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교주의적인 것이라서 거부하고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부분만 다룰게요. 자, 예수님의 일생과 유대인의 절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유대인의 절기는 모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니산원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유대인의 음력 1월입니다. 유대인은 이제 유대력을 쓰고 태음력을 쓰는데요. 1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산월 1일부터가 새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는 음력 2월 1일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력은 바로 우리보다 한 달 뒤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월 1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음력 2월 1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 이렇게 땡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해요. 서로 좀 달력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24 제사장 가문들이 보름씩 돌아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가문씩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1월 1일부터는 이제 어떤 가문, 그 다음에 2일 15일부터는 또 어떤 가문,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이제 가보면 6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시작되는데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음력 2월 14일 경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찍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바로 유대력으로 1월 17일입니다. 유대력 1월 17일, 우리의 음력과 한 달 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인데요. 바로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사흘 뒤에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다 성취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오순절, 바로 이 50일째 되는 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0일째가 되는 해에 이제 그때 오순절 해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까지 해서 다 성취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의 나팔절, 올해의 나팔절은 9월 18일부터 19일이고요. 올해의 장막절은 10월 2일부터 9일입니다. 우리의 추석하고 이제 좀 겹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유대인의 절기가 맞아서 이렇게 사역이 됐고, 초림에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됐으면 당연히 재림에서도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한 부분 제가 도표를 준비했어요. 뭐 이제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제가 이걸 좀 맞춰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초실절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니산월 1월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새해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제사장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24개의 제사장 가문 중에 여호야 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열의 그 대제사장 가문이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호야 립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자, 여덟 번째 아비야 계열이라는 대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이 바로 이 이제 요 일곱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일곱 번째 달 이렇게 죄송해요. 일곱 번째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니사나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달이에요. 네 번째 달에 이제 한 중간부터 이제 담무스 월에 이제 한 가운데 15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보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빨간 거 보이시죠? 아부월이 됐을 때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 여기 이름 보이시죠?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자벳입니다. 엘리사벳. 이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우리 유대력으로 치면은 5월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음력은 6월 달인 이 아부월에 임신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임신을 언제 했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달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 쭉 이제 여기서 보면 4번 보이시죠? 4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엘리사벳을 방문해라. 그녀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였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아부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이 데벳이 여섯 달째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언제 임신을 하게 됩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게 바로 12월 달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양력 12월이고요. 음력으로는 이제 11월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지금 6개월이니까 자,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째 바로 이 유대력으로 2월 달에 이때 침례자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부월에 임신을 해서 10개월이 지난 이 이야르라고 하는 이 달에 이렇게 임신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0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6개월 됐을 때 마리아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가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데벳이라고 할 때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이 티슈리라고 불리는 이 일곱 번째 유대력으로 7월이고요. 우리나라로 음력 8월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때 태어납니다. 근데 이때 있는 이때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새해예요. 종교적으로는 이 니산월이 새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따르는 새해는 민간인들의 새해는 티슈리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해, 바로 그때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역대기상 24장 6절에서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 하나인 느다네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통치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엘리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니라. 엘르아사를 위하여 한 으뜸가는 집안을 취하고 또 이다만을 위하여 한 집안을 취하였으니 이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 립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야 립이라는 말씀, 아까 제가 니산월 1월부터 사역하는 게 바로 이 여호야 립 계열의 대제사장이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여덟 번째가 바로 아비야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가 바로 이제 아비야고 아비야 계열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이제 스가랴로부터 태어났는데 그가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이 아비야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비야 계열과 스가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요때입니다. 그래서 요때, 자, 그래서 여기 유대력 2월달 요때 이제 침례자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먼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 계열 스가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월 달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 9월 달쯤에 9월 달과 10월 달 요 무렵에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살펴보면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가보면 나와 있죠.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한 자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여덟 번째 아비야 계열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에 가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결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애를 낳 지금 임신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지금 마리아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천사가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만 봐도 지금 유대인의 달력상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 유대력으로는 7월 1일부터 15일 사이고요. 이 우리의 음력으로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 바로 이 추석이 있는 요 무렵이 바로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렵에는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서 이 목자들도 광야에 있을 수 있고 양떼들도 광야에 있을 수 있는데 요때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약간 추워집니다. 겨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로 치면 겨울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광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절기상 12월 달이 비가 펑펑 내리는 그런 12월 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나팔절에 대한 신약 성경적 해석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팔절이 과연 무슨 날인가? 성경 말씀에 나팔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편 98편 6절을 보면 나팔과 코넷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이 나팔은 무엇이냐면 이 왕 앞에서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왕의 왕을 위해서 부르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잘 보이시나요? 자, 이 사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양각 나팔. 이제 요것을 부르는 거예요. 이곳을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때를 로슈라고도 하고 로쉬라고도 하고 로슈 하샤나라고 하는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을 좀 이제 한번 잘 유심히 들여다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성전산에서 양각 나팔을 부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것을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요 나팔을 부를 때 유대인에게 완전한 해방이 온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즉 완전한 유대인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산에서 이 나팔을 부르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 땅,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알라나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양각 나팔을 부르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가나안의 이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은 다 쫓겨 나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게 다 우리의 이제
영토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이들에게 지금 이 나팔 이 정부에게 지금 이 여기 있는 게 이제 한 기사거든요. 정부한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올해는 양각 나팔을 불 수 있게 해줘라. 쇼파르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줘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게 무산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이 부러지면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빨리 건축하고 싶은 게 이들의 소원인데요. 자, 나팔절에 무엇을 하냐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장막절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쫙 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알리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헌물을 보면 소금을 넣은 누룩 없는 빵과 과자, 그리고 음료 헌물은 포도즙, 올리브 기름을 거제와 요제로 드립니다. 거제라는 건 들어 올린다는 거고, 요제라는 거는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서 막 하나님 앞에 기쁘게 흔드는데요. 뭘 흔드는 거냐면 소금을 넣은 누름 없는 빵. 이것이 상징하는 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부패되지 않죠. 거기다 누룩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그러한 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음료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헌물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음식 헌물 드리고 음료 헌물은 이제 자, 죄송합니다. 포도즙,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포도즙, 그리고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즙으로 의롭게, 이것은 사람의 의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죄 없는 그러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말고 뒤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초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초림은요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 장막절 말씀드렸죠. 이게 재림의 소망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원 전은 예수님의 탄생 전이고요. 기원 후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벌써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반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 오셔서 재림에 하실 때도 바로 이 나팔절과 장막절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나팔절에 대한 부분, 이 아까 제가 나팔, 왕이 오실 때 나팔을 부는 시편 말씀 우리가 보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52절과 53절은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다 부활한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픔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나팔절과 장막절,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나팔절과 장막절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보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듭나는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이 환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을 주기 위한 정화의 시간으로 7년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의 환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또한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시대를, 환란의 시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또한 나팔절과 장막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의 근본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구속이라는 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뭘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라는 것. 다시 오셔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나 뭐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게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 그 언제쯤이라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팔절과 장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하거나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받는 고통이나 오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까 감사함을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요. 내가 지금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도요. 이 다음에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서 오실 때 받을 그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과거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미래에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할 것을 영원한 생명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으로 온전히 서야 되고요.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른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대가 지금 악하고 시대가 혼란스럽고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시고요.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당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다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요. 지금 이 뒤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 성경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됐겠구나.